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낮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한 분 빠짐없이 예배가 드려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 만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새 힘 주심으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 말씀을 갖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어요. 여기 근신하라고 했고 깨어라고 하시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나 또 예수님의 사역 사복음서에서는 그런가 하면 교회의 바로 역사나 교회사나 지금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악한 영이 어떻게 해서든 믿음에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길 가지 못하게 하려고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게 지금 악한 영이 하는 역사예요. 이렇게 악한 영이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는데, 이러한 악한 영이 가지고 오는 시험과 미혹과 유혹과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싸워 이기며 승리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악한 영의 역사와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이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는데,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악한 영의 작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또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각자 사명과 직분 따라 살고 주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따라 살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근신해야 되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악한 영의 역사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선과 악이 구분되게 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힘을 주심으로 주님 뜻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교회력 절기라고 말해요. 초대교회부터 지켜온 절기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일을 제외하고 토요일을 포함한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사건을 떠올리는 기도요,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금식 기도하는 등 절제와 회개 기간으로 정하고, 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기간으로 보내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은교회도 새벽 예배를 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사순절에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사순절에 열심히 같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분들을 지켜보니까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은혜 입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그 다양하게 임하는 고난과 박해와 시험을 능히 이겨갑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위해 크게 충성하고 헌신하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십자가 지시며 주님 뜻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번 사순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 은혜 받으셔야 되겠고 모든 죄와 저주의 줄이 끊어져야 되겠고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셔서 평생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가정적으로도 승리하고 사회생활에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체험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도 말씀대로 이번 사순절에 함께 새벽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능력받아 우리의 생애 시험이라고 하는 시자는 조금도 없어야 되겠고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시고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첫째 생각할 말씀은요, 시험에 들지 아니하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 37절 이하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신 내용이요, 주님 기도하신 내용을 보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우리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 지는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 기도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 그 어떤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가정생활에서 승리하고 사회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돼요.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 세 가지로 시험한 내용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한 것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합니다. 금식하시고 먹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예수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먹고 싶을 때 마귀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어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한 무기가 뭐냐?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귀는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타락시키는 일을 하는 게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타락시키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 이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아들 딸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어 은혜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예배 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셨으면 열심히 예배 생활해 보세요. 주님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라 하셨으면 열심히 기도 생활해 보세요. 사명과 직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라 하셨으면 사명과 직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해 보세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범사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이런 성도는 시험이 오질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절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들었던 자도 시험에서 노연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 이런 성도는 신앙생활에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어 은혜 받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발견된다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되겠고, 주님 뜻 따라 살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 거역하며 살고 주님 뜻에 불순종하며 신앙생활할 때 마귀에게 순간 붙들려 버립니다. 뒤따라오는 게 뭐냐? 시험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뒤따라오는 게 뭐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악한 영의 종이 되어 결국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기간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기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 용서받고 근신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근신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따라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시험을 가져왔던 악한 영이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악한 영은 밥을 주면 줄수록 떠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곳에는 악한 영은 좋아라 하고 배불러서 거기서 먹고 누로부터 삽니다. 근데 불순종을 회개하는 순간부터 악한 영은 배고픕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시작하면 악한 영은 배고픕니다.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악한 영이 가지고 왔던 문제도 가지고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주님의 능력이 체험됩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심이 체험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와도 그리스도인의 향기, 가정에 가도 그리스도인의 향기, 어디서나 그의 생각이, 그의 언어가, 그의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시험 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역하셨던 예수님 기억하세요. 마귀가 세 가지 시험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했던 말씀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는 기간 되셔서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예배 생활하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함으로 우리 주변에 시험이라는 것이 접근할 수 없고 우리 주변에 악한 영이 절대 틈탈 길이 없고 우리 주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기며 사시고 내일도 이기며 사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죄의 사람이 다 죽어지고 순종의 사람이 살아나 평생 말씀이 삶의 기준 되고 주님의 뜻이 삶의 기준 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두 번째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1절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역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고자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 보고 여기 깨어 같이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 좀 떨어져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몸이 너무너무 피곤했는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어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것 보시고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해야 시험 들지 아니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주님 뜻 따라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각자 자기의 나약함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서 함께합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이제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주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주님 뜻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보니까 십자가 앞에 놓고 주님 뜻 따라 사역하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한 걸 보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기도하셨는데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죄인 취급받으며 그 수모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집어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벗어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절대 이 십자가 질 이유도 없어요. 수모당할 이유도 없어요. 달려 피 흘려 죽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러니까 거기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과 동시에 자기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어떤 사람은 겁나서 아멘도 못해. 죽으면 어떡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 이루어야 할 일, 이루어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신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며 사역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시험에 환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려고 마음먹으면 다양한 고난이 찾아와요. 박해가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와요. 마음 상할 일들도 많이 찾아와요. 이렇게 신앙생활 발휘하려고 하면 다양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가 주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고난으로 인해 말씀대로 신앙생활 발휘하지 못해요. 주님의 뜻대로 따르질 못해요. 거기에 주저앉아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고난으로 인해 박해로 인해 시험으로 인해 신앙생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요. 박해도 이길 힘이 없어요. 시험도 이길 힘이 없어요. 결국 적당히 하고 맙니다. 많은 성도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은혜 받고 참으로 나는 주님이 인정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알곡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데 박해가 시작됩니다. 고난이 시작됩니다. 시험이 시작됩니다. 환난이 시작되는 걸 다 경험합니다. 이거 경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해 있으면 밖에 없어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 절대 시험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니 세상은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시간부터 세상은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엄청 미워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미워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고 주님 뜻 따라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적당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적당히 하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바로 하고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
그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적당히 하고 주저앉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거,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따라하신 분은 평생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성경에서 신앙생활 바로 한 인물이나 오늘날 신앙생활 바로 하는 인물을 지켜보세요. 모두가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그냥 말씀에 순종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냥 주님의 뜻이니까 그 어떤 십자가도 지고 주님 따라갑니다. 그럼 주님이 누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누구를 도와주시느냐는 거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성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있어야 말씀 따라 삽니다. 주님의 은혜 있어야 주님 뜻 따라 삽니다. 주님의 은혜 있어야 알곡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 있어야 정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이런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그냥 주님 뜻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성도에게 주님의 능력이 체험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도 싸워 이기게 합니다. 얼마든지 죄와도 싸워 이기게 합니다. 얼마든지 불순종과도 싸워 이기게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요. 주님 뜻 따라 살게 합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를 체험했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평생 누리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은 주님이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서신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니까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주님의 은혜도 쉬지 않고 임하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 사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역할 때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을 위해 크게 충성할 수 있었어요. 그 어떤 시험과도 싸워 이길 수 있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옥문이 열려요. 몸에 묶인 쇠사슬이 끊어져요. 그를 지키고 꼼짝도 하지 못하게 했던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 중에 박해 중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사역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박해자를 회개시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 있어야
예배 생활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 있어야 기도 생활도 해요.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 있어야 말씀 따라 삽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 있어야 그 어떤 박해와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불순종과 싸워 이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좀 하는 척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목사님 나 못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수요일 새벽부터 여러분 새벽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에 적극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면 예배하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데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가 경험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하는 기간이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뜻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시네. 이런 시험을 이긴 적이 없고 이런 박해도 이긴 적이 없고 이런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도 이긴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날마다 이기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 말씀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린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 모두 아멘으로 받으시고 내일 새벽부터 나오세요. 한 번도 아멘을 안 해요. 내일 새벽부터 나오셔요. 할렐루야. 내가 늘 얘기하잖아. 못할 것 같아도 일단 아멘 하고 보셔. 왜? 그것도 하나님 은혜 있어야 돼요. 아멘이라는 말 속에는 주님 나는 부족해서 못했는데 하나님 목사님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줄로 믿고 믿음으로 아멘 합니다. 나에게도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도 주시고 은혜 베풀어 나도 이번 사순절 깨워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어 모든 죄의 사람이 죽어지고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내가 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보셔도 교회 성도들이 봐도 남편이 봐도 아내가 봐도 부모가 봐도 자녀가 봐도 친구가 봐도 세상 사람이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옛날에는요 정말 교회 집사님 성도님 했으면 엄청 존경받았고요. 목사님들도 엄청 존경받았는데요. 지금은 존경은 고사하고 욕 안 먹으면 다행입니다. 교회는 많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기독교인의 모습이 없으니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우리는 판단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각자 이번에 주님 내 안에 죄의 사람이 다 죽어지게 하시고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부터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생활 기도생활하며 주님 뜻 따라 살아 어떤 시험과 박해와 고난과도 싸워 이기고 평생 주님의 백성으로 알고 같은 신자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베풀어요. 그래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더욱 자기 힘으로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가 떨어져 버린다. 우리 성은교회 성도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코로나도 떠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의 종들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이번 사순절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이번에 또 내일부터 2단계로 해서 이제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국가적으로도 체험되고 교회적으로도 체험되고 가정적으로도 체험되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많은 간증거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시험에 들지 아니하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여 살지 못하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 이번 사순절 우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다가 죄의 사람이 죽어지고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받아 어느 곳에서든 죄와 싸워 이기며 불순종과 싸워 이기며 말씀이 삶의 기준 되고 주님의 뜻이 삶의 기준 되어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 하나님이 보셔도 악한 영이 봐도 가족들이 봐도 교우들이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신앙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